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탄식하시는 예수님, 또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이 앞부분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행하셨고 또다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7개와 두어 마리의 생선으로 약 4,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눈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눈은 여전히 닫혀져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다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과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계속하여 고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로 제자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고집과 제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내뱉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지금도 주님의 탄식하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 탄식하심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탄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탄식을 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주께 구해야 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내용들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아이고 오늘 혼나기만 했다 이러시면은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탄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마음 상하실까봐 제가 이거를 서론에 두고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림이 아닙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힐난, 곧 비난하며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7병 2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 여러분 조금 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들이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만한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 기적 한번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 바로 그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늘 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그들 안에 종교성으로 자리 잡았고 그 종교성이 기적에 대한 기대로 그들 가운데는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한 요한복음 6장, 5장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6장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야,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었는데 이 겨우 오병이어 갖고 이게 무슨 기적이냐, 이렇게 그들은 논리를 핍합니다. 더 놀라운 기적, 더 위대한 기적,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그들은 요구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우리가 보고 납득하고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이게 허망한 것인가를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이들의 이 요구가 정말 헛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간 있었지요? 40년간 있었지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뻔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 앞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어떻게 됐나요?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여러분 그 안에 갯벌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바다가 갈라져서 갯벌이 나타났다, 이거는 지금도 서해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른 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땅이 다 말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길이 나타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뭐 하셨죠?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목마르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요. 춥다,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덥다, 구름기둥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은 고생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보셔야 합니다. 40년간 그들이 열심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성숙했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40년간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참으로 오늘 찬양처럼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하였지만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거나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더하였고 불신앙이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주의,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의 경험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경험이 반복된다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표적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곧 구약 성경이 예언하여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표적을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여러분,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은 결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흥미를 자극하고 시선을 끄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가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소원 성취가, 만사 형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표적의 전부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은 구경거리도 아니고 소원 성취도 아닙니다. 그럼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표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주님의 백성을 붙잡는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며 죄와 사망에 종되어 억압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광과 거룩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표적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표적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적 보신 적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늘 그 표적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늘 그 기적 가운데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표적은, 진짜 기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니 그 구원을 받아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표적입니다.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내 만족이었지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표적은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여러분은 그냥 버릇처럼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갈 곳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중에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모처럼 주어진 휴일, 여러분 이날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이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하여 쓰지 않고 주께로 나온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싶으세요? 표적 보고 싶으시면 뭘 보면 되실까요? 먼저는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늘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한번 완전히 믿음을 버렸던 사람은 이게 절절히 다가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다, 내가 이제 목사 되고 신학교 가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 멱살을 흔들면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 멱살을 흔들면서 우리 수환이 살려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수환이 살아있는데 왜? 아니, 너 말고 우리 수환이 살려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랑 같이, 죄송합니다, 나랑 같이 술 먹고 나랑 같이 뒹굴고 나랑 같이 놀던 그 수환이 살려내 그랬어요. 제 멱살을 흔들면서. 웃긴 거 웃기죠? 별로 안 웃기세요? 저는 굉장히 웃겼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가고 또 다시 그 친구와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또 그랬습니다.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아직 교회는 안 와요. 교회 와야 되는데. 야, 너 보니까, 야, 기독교 뭔가 있는 것 같다. 왜요?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너 같은 놈도 그랬어요, 저한테. 너 같은 놈도, 너 같은 인간도 목사 되는 걸 보니,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구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그 표적임을, 바로 그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표적이 되었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적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적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표적이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기적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표적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역사를 주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하여서도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옮겨가십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엄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4절, 특히 15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먹는 떡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교훈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교훈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학적 교훈, 이걸 이제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더하여 이제 헤롯, 곧 세상에 경도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세속적인 교훈도 주의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훈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에 떡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떡의 문제로, 먹는 떡의 문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이 떡의 문제, 육체의 양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문제, 그들이 가진 고민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전히 바로 떡, 육체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거기 가 있었던 것이지요. 야,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육체의 떡을 좀 얻자. 거기에 모든 생각이 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떡의 문제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먹는 떡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교훈을 물리치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그저 먹는 떡을 챙기지 않은 데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육체의 떡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체의 떡, 그것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여러분 참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참된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된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하며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여러분 그 양식, 여러분 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먹고 다시 죽는, 먹으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먹으나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 아닙니다. 먹으면 사는 양식, 먹으면 죽음을 이기는 양식, 여러분 그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시 배고파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어떻게 살까요?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먹습니다. 또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무시하셨다면 2번이나 같은 기적을 행하실 리가 없지요. 5병이어로 수천 명을, 7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양식도, 우리의 육체의 삶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양식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당연히 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로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먹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양식은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말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깊은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던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오늘 우리가 들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탄식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과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 그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표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기 원하면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을 보시면 돼요. 거울을 보시면 그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시원치 않아요. 또 다른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뭘 보면 될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시면 또 뭘 보시면 될까요? 거울을 보고 그 다음은 교회 와서 누굴 보시면 돼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 됩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그분이 기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것보다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보시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 표적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하시죠. 당신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양식 구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양식을 우리는 먹는 겁니다. 더하여 지금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양식 배부르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양식으로 힘을 내십시오. 이 양식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이렇게 보는, 한번 와 이렇게 놀라는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말초적인 감각적인 만족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신앙입니다. 양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의 교훈으로 양식을 삼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